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먼저 입교의 기쁨을 누리게 된 희철이에게 더없는 축하와 또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희철 군은 오늘 이전에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유아 세례에 대해 이제 자신의 결단으로 스스로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는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안에서 잘 키워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 선언합니다. 이 유아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능력으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울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는 물론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참여하면서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를 함께 소원할 뿐만 아니라 수세자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훈련하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또 다짐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부모와 교회는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희철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며 신앙 안에서 양육하였습니다. 이제는 희철이가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며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오늘의 시간은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희철이가 입교 교육하는 동안에 수없이 고백했던 그 나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 잘 누리고 또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의 예식이 또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른이 계시는데요. 그 어른께서 저에게 이전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 지금까지 제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연수가 흐를수록 나이값, 이름값 하는 게 참 힘들더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비교적 제가 지금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지고 연수가 흐를수록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나이값 잘하고 있나? 나는 이름값 잘하고 있나를 연신 묻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 값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에 맞게 행동하고 나이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성숙을 요하는 일인지 어른이 될수록 더욱 뼈저리게 느낍니다. 나이를 먹어도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이 철이 없는 어른들을 볼 때 우리는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나이는 중년인데 옷차림과 말투가 경박하고 또 그 태도가 가벼운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혀를 끌끌 차게 됩니다. 제 나이에 맞게 처신하고 성숙하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주위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어른, 그 어른답게 잘 늙어가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을 만나는 것만큼 복된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나이 들수록 무엇은 닫고 무엇은 열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엇을 닫고 무엇을 열어야 될까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라는 이런 비꼬는 말 같은 말도 있습니다. 나이값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름값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대로 삶을 잘 가꾸어 가는 건 역시 많은 힘과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고 가장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 짓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자녀 이름 지었던 생각하시면 몇 날 며칠 아기가 태어나는 그날까지 여러 번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름이 단순히 부르는 명칭에 지나지 않고 그 아이가 살아갈 인생을 염원하고 축복하며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부모의 기대와 축복이자 또 나로 하여금 정체성과 삶의 지표를 삼게 되는 첫 나침판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이름이 곧 나 자신이자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난 이들은 서로를 알아갈 때 이름부터 묻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알아갈 때 가장 처음 알게 되는 정보 역시 이름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은 나를 알리는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름값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나와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인생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우리의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역시 그의 이름과는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로마의 세금을 걷는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부를 축적하고 또 더 많이 착복하며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존경받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자리와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 취급과 또 대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또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늘 부족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오늘 예수라 하는 자가 여리고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또 호기심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와 아주 비슷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흔하고 또 주로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맛이 무화과보다 다소 질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열매가 많이 맺혀 가난한 자들의 식량으로 이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는 더 높은 종려나무들도 그의 주변에 있었는데 오늘 돌 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이목을 끌고 싶지 않아서 그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는지 아니면 작은 키에 오를 수 있는 나무가 그 돌무화과 나무뿐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돌무화과 나무, 이 시크마가 회복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회복의 나무로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도 부끄러웠던 삶, 무언가 목마르고 갈증났던 삶,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갈증이 있던 그 삶에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쳐다보시고 라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처음 본 예수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실패한 것 같았던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그 인생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가진 원래의 이름대로 깨끗하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성경은 그 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값을 하며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전의 그 부조리한 삶, 그 불의와 불법을 일삼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희철이와 우리에게도 소중한 이름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의 희철이가 살아갈 그 인생에는 더 많은 이름과 책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며 더 다양한 이름을 얻고 또 책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어떤 이름보다 더 값진 이름이 희철이와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요청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불리게 하시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요청하시고 또 바라십니다. 예수에 속한 인생, 예수만 따르는 인생이 우리에게 있는 이름임을 기억합시다.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입교회 예식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희철이에게 이 말씀이 평생의 지표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정희철이라는 이 멋진 이름을 책임지고 사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보다 크고 넓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먼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희철이의 신앙의 여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꿰뚫어 보시며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을 돌이킵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며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삭개오와 같이 주를 만나 변화된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희철이와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삭개오의 결단과 행동을 보며 우리 역시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지난 날을 돌이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며 우리의 이름대로 회복되어지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아닌 세상의 허탄한 신화만을 쫓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는 예수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열매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예수를 추종한다라고 하면서도 삶의 결과는 예수와는 동떨어진 것들로만 맺혀져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합시다. 나이값, 이름값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한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혀를 내두르던 그 세상의 시선은 나에게 없었는지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얻게 된 값없는 은총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무게와 값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만 따르고 예수만 추종하며 달려가는 희철이와 또 마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